우리 찬양 시간에도 굉장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 선곡도 곡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선포, 원수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 없다고 선포하는 선포가 파워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은혜가 있고요. 조슈아도 드럼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 드럼이 제가 가르친 드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필을 막 느끼고 표현하는데 참 은혜가 있습니다. MJ 우리 남은재 형제님 기도가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거를 대표로 고백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가 있는 것을 느끼니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짧은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 코니 집사님 2부 예배 함께 하시는데 2부 예배 때도 듣고 동일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정한 게 아닌데 지금 순서대로 지금 강의를 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수요 예배는 이제 요나서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한 장 한 장 요약해서 발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금요일 날에는 지금 요한복음으로 계속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 빌립보서 하고 있고 주일 날 에베소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콘티를 짠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금요일 말씀을 더 보충해주고 그 말씀에 신뢰를 더 갈 수 있도록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놓은 것이 에베소서 2장 지금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PPT 준비해 놨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약하신 자들을 또한 그와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누군가가 구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생각나지 않는다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알려주십시오.
이게 신학생들이라고 해서 다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알지만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29절과 30절을 단어만 뽑아서 연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미리 아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어로 봤을 때는 야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야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 안다라는 건데 어떻게 아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 아내를 제가 동사무소 가가지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 박혜정이라는 사람을 압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박혜정입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쳐보겠죠. 박혜정 그러면 쫙 리스트가 나오죠. 그러면서 얘기할 거예요. 아, 박혜정 씨는 어디서 언제 태어났고 또 어느 초등학교를 다녔고 어느 중학교를 다녔고 어디로 이사해서 거기 살다가 어느 대학교를 가고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충성 씨와 결혼해서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 아내를 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 사람은 저는 박혜정 씨를 압니다라고 하면서 그 인포메이션을 얘기할 텐데 제가 제 입장에서 그 동사무소 직원이 제 아내를 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 직원은 제 아내를 몰라요. 그 인포메이션 가지고 제 아내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어에서는 말하는 야다, 알다 이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를 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제가 아는 거. 뭘 좋아하고 언제 기분이 좋고 언제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싫고 이런 감정 기복까지도 저는 다 알죠. 아내의 신앙도 제가 알고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겉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할 때 야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를 얼마나 아시느냐. 우리를 그냥 인포메이션 아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났다 정도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 자녀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쓰신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아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몰라도 주님 우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해 보면 떠오르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순서를 정리한다 그러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아는 주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선택하셨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이 알아서 오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부르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콜하셨다는 거예요. 오게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의롭다. 내 부름에 응해서 믿음으로 왔느냐? 그럼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전으로 인도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구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전에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 그때 우리 전사님이 눈이 또 촉촉해지고 이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기억하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감동이 없어요. 왜? 그냥 너무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너무 그게 이제는 지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모태신앙들이 왜 은혜를 못 받느냐? 그 단어가 너무 친숙해요. 그 단어의 미닝이 뭔지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와닿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만약에 사형수에게 당신의 죗값을 누군가가 대신 짊어짐으로써 그 사람이 대신 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나가도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형수에게 할 은혜는 감격이 일어나는 은혜예요. 이거를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죽음을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는 것 때문에, 죄값을 치른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눈물로 은혜라는 단어를 대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는데 감격이 일어나지 않는다, 감동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뭔가 내 삶 속에 막힌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피조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걸 부숴버리고 다시 만들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주시는 은혜가 어떤 거냐?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좀 띄워주세요. 말씀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을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수려고 했는데 회개하면 돌이키시겠다는 거고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주려고 했던 그 복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주려고 했던 그 복도 내가 뜻을 돌이켜서 주지 않으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시고 다시 만드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다시 부수시고 노아우스 때처럼 다 밀어버리시고 다시 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멸망할 존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존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 멸망을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멸망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으신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죠. 로마서 6장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씀하시는데, 연합에 대해서 공부하실 분이 로마서 6장을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를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끝까지 영원하게 인도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냥 부숴버리면 되고 멸망시켜버리면 되는데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대신하여 멸망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대신해서 멸망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갚을 수가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감격이 일어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이제 은혜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할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의 의가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가 하나라도 있다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요, 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말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이 어떻게 표현될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제가 무한한이라는 단어를 자꾸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한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은혜예요. 그래서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세요. 아,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그리고 여기서 믿음을 말할 때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근데 저는 다시 설명드리고 싶어요. 믿음을 말할 때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은 자연적으로 따르는 게 행위라는 거예요. 네. 자, 믿는다라고 아는 것, 동사무소 직원이 알고 있는 제 아내에 대해서 그걸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을 내가 안다라고 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뭐냐? 지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듣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지식으로 와닿는 게 아니고 그게 실제 오늘의 일로 일어날 텐데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다 보니까 이게 지식으로 남아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이것이 구원받은 자다라고 아니까 아는 지식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나는 구원받은 거야. 알고 있는 지식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믿음이 뭔지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광야 때 들려진 녹뱀처럼 예수님도 들리셔야만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회개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게 범죄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 삶 왜 이래요? 범죄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달라고 기도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녹뱀을 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지금 몇 주 동안 말씀하면서 저는 오늘에서야 더 깊은 뜻을 알았어요.
그냥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보기만 하면 되는 저 노뱀을 왜 안 볼까? 옆에 사람이 보고 살아나는 걸 보면서도 왜 안 볼까? 그건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은요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탄이에요. 사탄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뱀을 싫어해요.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백성들이 믿었던 신들 중에 하나가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 신앙으로 저 뱀을 보면 산다라고 해도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이 신앙, 나의 이 세계관을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을 버려야만이 그 노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세계, 뭔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요 주님을 더 못 만나는다는 게 이런 데 있어요. 아니 단순하게 믿으면 보기만 하면 산다는데도 안 보는 이유는 뭐예요? 굳이 안 보는 건 뭐예요? 그냥 고개 들고 보면 되는데 굳이 안 보고 죽는 거는 뭐냐면 자기의 세계관하고 부닥치니까 이것을 내가 저걸 보는 순간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기준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벗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고 말지.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을까요? 아니 돈을 내라고 합니까? 뭐를 요구합니까? 믿으면 된다는 건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걸 굳이 안 믿는 거는 자기 세계관하고 부닥치거든요. 내가 추구했던 거랑 부닥치거든요. 내가 이 물질을 많이 벌어야 세상에서 잘 산다, 행복해진다. 내가 이 정도 차와 이 정도 집은 내가 40대 때, 50대 때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내가 뭔가 살아가고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 기준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치관하고 부딪혀 버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노뱀을 봐야 돼요. 알고 있는 걸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믿지 마시고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게 불편해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불편해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래야 세상의 기준과 틀이 아니구나, 내 세계관이 잘못됐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구나,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 삶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진정한 행복이 일어나겠구나,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안에 믿음이 있느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는 여태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구제하고, 저는 선교하는데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요. 제가요 일부 예배 드리면서 회개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저는 토론토에서 8년간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6년 이상 철야를 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썼었거든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아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했습니다. 이거 교만이에요. 하나님이요 저를 토론토에서 8년간 찬양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철야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찬양할 수,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오늘도 찬양 좀 해볼까? 이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임받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언어예요. 언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했습니다라는 말을 결단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도 맞아요. 그 안에 믿음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목사님 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라. 아멘.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실망하고 실족해서 교회 떠나